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자,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잃었던 자유, 되찾은 은혜, 다시 빼앗기지 말아야 할 사명. 자, 제목이 길죠?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설교 내용은 우리가 잘못 다 잊어버려도 제목은 알고 가야겠죠? 자, 우리 크게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잃었던 자유, 되찾은 은혜, 다시는 빼앗기지 말아야 할 사명.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해마다 8월 15일이 되면은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1945년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고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일제의 포갑에서 벗어난 그날은 민족 전체가 자유를 되찾는 기적의 날이며 수많은 선조들의 눈물과 피와 기도가 응답된 날이었습니다.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다시금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그날은 단순한 정치적 독립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광복은 완료된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끊임없이 지켜내야 할 은혜요, 싸워야 할 사명입니다. 자유는 한 번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잃지 않기 위해서 경계하고 지키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그 자유를 지키고 있습니까? 분단된 국토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사회는 지역과 이념으로 나뉘면서 서로 갈등하고 진리는 흔들리고 거짓이 난무하고 공동체는 파편화되고 지도자는 신뢰를 잃고 국민은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광복을 잃기 직전과 닮은 위기의 시대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엔 외세가 주권을 빼앗았다면은 오늘 우리가 스스로 그 은혜를 망각함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 민족은 또다시 주권을 위협당하고 분열의 비극을 반복하며 결국 하나님의 손에 버림받는 민족적 몰락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백성,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 16절인데 오늘 중심 말씀은 6장 16절입니다. 6장 16절은 이 민족 대한민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박한 호소입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지금 우리는 거대한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죄를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은혜의 길로 돌아설 것인가.
다시는 잃을 수 없는 자유, 다시는 울 수 없는 민족,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 각자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자요 회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 잃었던 자유를 기억하십시오. 잃었던 자유를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교훈 없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장면은 당시 시대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평안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무뎌지고 도덕과 신앙이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은 바로 그 위기의 시대 속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호소였어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즉 멈추어 서서 돌아보라. 과거의 길을 보라. 그 안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과거의 길을 돌아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반드시 그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순종과 반역의 순환입니다. 순종했다가 반역했다가 순종했다가 반역했다가 순종했다가 반역했다가 이런 사이클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은혜와 타락의 또 반복입니다. 구원과 징벌의 교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살이를 끝낸 자유를 얻었지만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며 결국 많은 세대가 광야에서 죽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36년간의 일제강점기 그 시절 우리는 단순히 무력해서 나라를 잃은 것이 아니에요. 국민이 연합하지 못했고 하나 되지 못했고 지도층은 이권을 탐하고 나라 안에는 부패와 탐욕이 만연했으며 백성들은 희망을 잃고 체념 속에 살았던 때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고 방향성을 잃어버린 당시 시대상으로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역사사는 이렇게 말해요. 강대국이 나라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먼저 안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빼앗긴 것이다. 국력이 약해서 나라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이 무너지면 주권도 무너져요. 공의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공동체도 무너져요. 한 일본의 관리는 조선의 멸망 원인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선 사람은 조선을 스스로 버렸다. 그 말이 얼마나 아프고 비참한 말입니까? 하지만 뒤돌아보면은 나라를 살릴 수 있었던 기회들이 있었지만은 백성도 지도자도 종교도 깨어있지 못했던 시대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지만은 그 자유를 얻은 정신과 눈물의 기억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어요. 젊은 시대는 광복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고 정치권은 나라의 미래보다도 당리 당략과 권력을 잡고 그들의 목적과 이익에 몰두하며 교회조차도 역사적 사명보다도 현실적 안위에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잃었던 자유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자만이 경계할 수 있고 경계하는 자만이 지킬 수 있어요. 자유는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 흘림의 대가로 얻어진 은혜며 신앙의 헌신과 도덕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가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한 길, 애적 길을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시절의 길이며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던 시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이 나라의 자유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십니까? 나의 주권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자녀들에게 이 민족의 역사와 신앙을 바로 전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길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있는 자, 무시하는 자, 외면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민족의 자유를, 이 땅의 영적 생명을 다시 잃을 수 있는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길에 서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잃었던 자유, 그 고통과 피의 대가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되찾은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선한 길, 옛적 길로 돌아오십시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은 단지 과거를 회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명령하십니다. 그리로 가라. 즉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하시고 다음엔 결단하고 돌아서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상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신앙의 선택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길, 옛적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길, 말씀에 순종하던 길, 진실한 회개와 예배가 살아 있었던 길, 공동체가 사랑과 정의로 하나 되었던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걸어야 할 신앙의 길이며 민족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 반드시 되돌아가야 할 회복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한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부어졌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다시 서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랬었고 다윗 시대에서 그랬으며 포로기 이후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도 말씀과 회개의 부흥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후반부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충격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6장 16절 하반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왜요? 익숙한 죄에서 떠나기가 싫어서, 자기 방식이 더 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말씀의 길은 좁고 헌신이 따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선한 길을 거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삶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만은 돌이키지를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만은 본받지 않으며 회개를 들으면서도 변화는 거절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광복절을 기념하며 우리는 정말 이 나라가 되찾은 은혜 위에 서 있는가요? 아니면 은혜는 기억하는데 삶은 세상길에 서 있는 상태는 아닌가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대부흥은 그냥 뜨거운 찬양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회개 길로 돌아선 한 사람의 고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길선주 장로는 그날 예배 중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회중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모든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한 친구의 인종을 지키던 중 그가 나에게 재산 관리를 부탁했으나 그중 일부를 내 것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도둑질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여러분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그는 금전과 관련된 부정을 숨기고 장로 직분을 감당해 왔음을 고백했어요. 당시 조선사회에서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터져나오자 여기저기에서 모여있던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죄를 눈물로 고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는 순식간에 회개의 불길로 번졌고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킨 기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 곳, 회개의 자리, 십자가 앞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떤 길에 서 있느냐?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느냐? 여러분, 말씀을 들은 이후 나는 어떤 삶으로 걷기를 원하십니까? 회개 자리에 내 마음은 얼마나 진지하게 머물렀습니까? 되찾은 은혜를 내가 삶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선한 길은 불편할 수가 있지만은 그 길에는 진정한 평강이 있어요. 그 길은 좁을 수가 있지만은 그 끝에는 회복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은 눈물의 길일 수 있지만은 바로 그 길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겠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적 길, 선한 길을 알게 하셨고 그 길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은 무참하게 짓밟히고 그리고 무너졌으며 요세푸스 역사학자는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를 잃고 사람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아주 비참하게 적나라하게 역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뿔뿔이 흩어져서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서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세요. 회개하지 않는 민족, 깨어있지 않는 백성,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성경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회개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중보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영적 각성의 불꽃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주가 누굽니까? 정치인도 아니고 외교가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유엔도 아니에요.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즉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와 바로 성도들이에요. 오늘 이 나라의 미래는 정치력이나 국방력이나 경제력으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세요. 이 민족을 위해 회개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에 다니엘은 바벨론 궁중에 고위 관리로 있으면서도 민족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죠. 다니엘서 9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자,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아멘.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그는 자신의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전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눈물로 금식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회개했습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앞당겼고 궁중의 왕들조차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자, 느헤미야와 같은 회개자, 에스더와 같은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의 기도에 민족을 고치시는 거예요. 회복을 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도자들과 모든 또 이정자들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법관, 검사, 검찰, 경찰 등등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았습니까? 분단된 민족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뉴스 앞에서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무감각합니다. 사건과 현실은 보지만은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는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민족의 위기는 곧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에스겔 22장 3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오늘 그 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이 백성이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자유와 복음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민족의 회복은 정치적 해법이 아니라 영적 각성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민족도 무너져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은 민족은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은 역사의 두 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는 고집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주여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라고 회개하며
기도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나라가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고 은혜는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와 은혜는 수많은 눈물과 피 그리고 무릎 꿇는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옛적 길, 선한 길을 기억하느냐? 그 길로 다시 돌아갈 마음이 있느냐? 광복은 단지 1945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켜야 할 진행형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한 싸움은 정치의 전쟁이 아니라 기도의 전쟁이며 회개의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시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이 민족의 내일은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의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 잃었던 자유를 기억하고 되찾은 은혜를 붙잡고 다시 빼앗기지 않게 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렇게 한번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이 나라를 고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고 다시는 울지 않게 하소서. 우리 큰 소리로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이번 8월 15일 날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우리는 잃어버린 이 자유를 우리는 주님께서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걸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뺏기지 말아야 해요. 누가 이 자유를, 이 평강을 누가 뺏어가랴? 여러분 아니라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난 큰 도전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지금까지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누가 정치를 잘해서, 누가 경제를 잘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시려고 그리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뭡니까? 자꾸 악한 길로 가면 안 되겠지요? 아멘. 나는 가지 말라는데 나는 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 언제 버릴지 모릅니다. 어디다가 버릴지 몰라요. 북한 저거 독재자 지금까지 저렇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맡겨버리면 어떻게, 거기다 팔아보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시랍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고 뭐 그럴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저 가장 이 지구촌에서 가장 악한 독재자를 지금까지 살려놓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는 우리가 잃었던 광복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 통일을 또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광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82장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